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읽어드린 22절, 23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또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에게 주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로 하나 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뭘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또 서로 좋게 지내고,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끼리 똘똘 뭉쳐있는 그런 내부 결속을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니다. 되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 하나 되자. 그건 뭡니까?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치고 자기들만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들의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 되자. 그 하나 되어가지고 뭐합니까? 담을 쌓고 자기들끼리 배타적인, 독선적인 그런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그런 면에서 하나 되자고 한다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도 묻기를 고향이 어디냐 물어요. 왜 그러죠? 뭔가 공통분모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학교는 어디서 다니셨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뭔가 연관이 되어 있으면 그걸 끈으로 해서 하나 되어 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사람들 속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내가 그 동네에 30년 전에 1년을 산 적이 있다. 그러면 나도 거기서 산 적이 있는데 우리 남이 아니군요. 아마 어디 지나다 스쳤는데 이제야 만나는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서로 관계 속에서 또 서로 안심하고 또 일체감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우리라는 말을 참 잘 씁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내 아내잖아 이거죠. 그런데 우리 아내는 누구 우리 아내입니까? 분명히 그 아들이 왜 아들인데 우리 아들은 누구 우리 아들입니까? 집도 다른 사람들 집을 소개할 때 이거 우리 집이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배타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뭔가 공통분모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오늘 무슨 행사를 치렀어요. 그런데 주방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설거지 합시다. 그러면 밥 먹고 거기 앉아서 차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 언제부터 저 권사님이 우리야? 우리는 우리 아닌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본인과 취향이 같고 뜻이 같으면 우리의 공감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반감을 갖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또 같이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참 교회도 그렇고요, 이 세상도 그렇고, 뭐 어떤 집단이든지 하나 되자고 외쳐보지만 참 그 말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 되어지느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격이 셋인데 어떻게 하나입니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성령, 성령이 다르지만 하나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하나됨을 떠나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 하나됨을 깨고 내려오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성자, 성부, 성령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또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를 불러서 너희와 하나 된 것처럼 또 너희도, 나도 이 세상을 떠날 거다.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나도 언젠가는 떠날 거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된 너희들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하나였던 것처럼 남아있는 제자들인 너희들도 하나 되어라. 내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내려온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짐으로, 자기를 낮춤으로, 나를 주장하지 말고 세상을 찾아가서 하나 되어짐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의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하나 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 되려면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하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도 낮아져서 이 세상으로 나가 세상 사람들과 정말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아니고요, 그건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에게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칠 수 있는 간별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주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과 하나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또 저분이 내게 이렇게 찾아오신 것도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내게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람도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라기보다도 정치 집단이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왕자리를 차지하느냐, 그거예요.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되느냐, 요즘으로 하면 무슨 누가 대표가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심각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도 그들은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래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저들이 과연 이 세상을 구원하는 제자 노릇을 하겠는가? 저들이 저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제자가 돼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주님에게는 이것이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가야 돼요. 부활 승천하시면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제자들만 남게 돼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들이 이제 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만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정치 집단이라면, 이렇게 험한 세상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한복판에서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실패가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굉장한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는 거, 그 뜻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되는 목적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어져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 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 되는 것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게 뭐예요? 하나 되어져서 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힘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어져야 하는 모습이에요. 예전에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했던 말이 뭐냐?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된다. 교회 부흥은 간단하다. 싸우지 않으면 부흥된다. 수 없는 교회가 서로 싸워서 갈라지고 수 없는 교파가 생기고, 지금은 그 교파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장로교가 몇 교단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사분오열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사랑이 뭔지,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보여줄 근거가 흩어지고 깨어짐으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가 깨어져 버리니까 그런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본적인 것이 뭐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도 보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왜 하나 되어져야 하느냐?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될 목적이 뭐냐?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요. 뭘?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빈부귀천이 없고 높낮이도 없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낮은 자세로 섬기고, 그러면 세상이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어디서부터 저 사람들은 저런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교회 부흥만을 위한, 교회 확장만을 위한 이기적 집단으로 세상에 보여지면 여러분, 더 이상 복음은 전할 수 없습니다. 건물은 크게 지어놓을 수 있겠죠. 뭐 대단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로서 진정한 사명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빛이기도 하지만 이 빛이 모여서 세상의 빛으로, 그 다음에 그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드러날 것이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예수를 믿는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끼리 뭐 경쟁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보다 더 높은 담을 쌓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따끈한 불 피우고 우리들끼리 불멍을 즐기고 있는 그런 집단으로 교회가 보여진다면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나만의 우위로, 우리들만의 우위로로 끝나는 거죠.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으면요, 물은 흘러가야 산소가 공급되거든요. 나중에 산소 부족으로 웅덩이에 있는 고기들이 다 물에 떠버려요.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를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는지, 내가 왜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건지, 그냥 의미가 없는 거고, 교회는 안전지대고 우리는 여기 모여서 그냥 이렇게.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경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 우리는 남이 아니구나, 우리는 공동체구나, 우리는 서로 형제된 자들이구나. 그래서 옆에서 누가 예배드리든지 우리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앞에 누가 앉아 있어도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뜨겁게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 하나 되지 말라고 해도 하나 되어져 버립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방법은 부지런히 모일 때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흩어질 때에 왜 우리가 흩어지는가를 모르고 흩어지면 여러분 그 교회는 나중에 썩어버려요. 예배도 죽고요. 소그룹도 죽습니다. 이 조폭들도요. 하나 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히틀러가 국민들을 선동할 때도 하나 되자고 해가지고 선동했어요. 공산당들도요. 이거 엄청나게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같이 벌고 같이 나눠 쓴다. 그러면서 공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우리 당으로 모여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뭔가를 그냥 하고 우리끼리 즐기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스가랴서 2장 4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가운데 이런 환상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곽이 성읍이 사라지는 환상. 왜 그런가? 그 성 안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가축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성이 그 사람들을 다 담을 수 없어서 이제는 성벽을 세우는 성곽이 아니라 친히 주님께서 성곽이 되어 주어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모여서 또 더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부흥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담을 더 넓게 쌓고 건물도 크게 짓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성곽을 내가 헐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세상을 품는 성곽, 그게 바로 교회를 여기에 두신 이유고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이유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다. 스가랴서 2장 4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는 뜻이기도 하고 세상으로 보냄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불러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갈 때 보냄받은 공동체로 나갈 때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다. 교회가 커지는 것이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마당이 참 넓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어요. 저희 시골집은 옛날에 초가집이었습니다. 근데 바깥 마당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수제비를 하든지 죽을 끓이든지 그러면 아예 마당에다 상을 차려놓고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먹였어요. 그게 마당이 넓은 집이에요. 담을 높이 쳐놓고 산의 진미 차려놓고 우리들끼리 배 두들기면서 먹는 건 행복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사랑하고 여기서 하나 되어지는데 이제는 마당을 넓혀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 세상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문을 열어젖히고 그리고 그들과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요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는 요새가 돼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교회는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여기 피해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우리는 거침없이 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3절, 23절.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로다. 세상이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왜 우리가 하나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당신들을 찾아가는지, 그걸 교회가 알려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사랑할 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세상은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회귀화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똑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편안하게 즐기는 것, 그게 하나 되는 거냐?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앙드레 치드의 지상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글입니다. 나는 너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를 좋아했다. 나는 너에게서 나와 다른 점을 좋아한다. 내가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앞에 오는 거예요. 옷도 똑같아. 내가 봐도 그 사람이 나야. 이 지상에 내가 혼자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 잘난 못에 살았어. 그런데 나와 똑같은 인간이 내 앞에 걸어오면 아마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거예요. 그래도 내 잘난 못에 사는 것은 내가 나 혼자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잘난 맛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요번에 저희 둘째 딸이 책을 한 권 냈어요. 여기 현관 밑에 가면은 그 책을 게시판에다 붙여놨습니다. 내 친구의 모든 점. 초등학교 1학년 내선 3학년 정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고, 제가 읽어보니까 어른들이 봐도 좋은 책이에요. 일반 서점이나 특별히 온라인 쿠팡이든지 S24시든지 교보문고에서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봤어요. 딸이 책 냈다고 그래서 읽어봤더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느 날 학교에 들어갔는데 나는 점이 하나도 없는데 점이 너무너무 많은 친구가 하나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저 친구는 이렇게 점이 저렇게 많아? 그런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게 다 나와 다른 점이야.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그 다른 점 하나하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내 친구의 다른 점, 그 다른 점 때문에 나는 너와 좋은 친구가 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제목도 내 친구의 모든 점.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무슨 회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의 균형과 같은 거예요. 자, 오케스트라가 관악기 또 타악기 무슨 여러 가지 현악기가 모였어요. 첼로를 가져온 친구가 나는 바이올린 소리 내고 싶어. 그러면 그 첼로는 그날부터 쓸모가 없어요. 첼로는 절대로 오르간 소리나
아니면 바이올린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첼로는 가장 아름다운 첼로 소리를 내면 돼요. 건반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제일 아름답느냐? 내가 나다울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너는 언제 아름다우냐? 너는 너다울 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나와 전혀 다른 너다울 때.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이 서로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내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소리를 내는 게 교회고 그런 소리를 내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립니다. 사람들은 귀를 열고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나도 한 소리 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각기 다른 우리가 모여서 한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 되어져 하는 목표입니다. 소금은 소금단지에서 나와가지고 뿌려질 때 그 음식 속에서 그 역할을 다 합니다. 교회가 똘똘 뭉쳐져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소금통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문을 닫고 산다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정말 나와 하나 되어져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너도 서로 사랑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하는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할 거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 되어라.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지 주부로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로 이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말미암아서 점점 확산되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어진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이 그 하나됨을 알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이웃에게, 깨어진 영혼들에게, 울고 있는 슬퍼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주님이 왜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분위기를 좋게 하자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에서 하는 소리를 자세히 듣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도를 지금도 저는 계속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눈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다투고 싸우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이며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인간과 하나이며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 되어 보냄받은 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했던 예수님의 이 뜨거운 기도가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우리를 향해서 응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